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종으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우리는 임종이라는 그 단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임종 앞에서 삶을 말무리 지을 때에, 그때 평가를 받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훗날에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성령님에게 감동되어서 언약의 실체인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느부산 정상 비스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생애를 마무리하고 이 땅의 생애를 끝내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의 배경이 뭘 말하는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의 이 고백과, 신앙 고백과 이 축복의 기도, 기도는 대부분이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대부분 게 예언적입니다. 근데 모세가 12지파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그때에 이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터진 말이 그 유명한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우리 출근 그 앞줄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네. 이 말이 그냥 터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만 좀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읽다 보면은 모세가 이 축복의 절정에서 선언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황홀한 예언이 이게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로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요단강이라 말하죠. 죽음을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그런 얘기합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요단강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어떤 사건, 문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앞에 있고, 요단강 건넌다고 그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들어간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한 성인지요,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도성인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더라도 이번에는 거기는 여리고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여러분 거기는 빈 땅이 아니라 거기는 블레셋 7족이,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변에도 들판에도 산지에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어촌에도, 그런 농촌에도, 도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말 같은 거예요.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 바로 한 말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축복들, 여러분이 해결됐으면 소원하는 모든 그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요단강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고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겠죠.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들이 힘든 상황이 있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행복한 사람을 선포한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예언하는데 자기가 말했다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했다고 그들이 성취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라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의 이유,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능력이 있으리라. 모세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 그랬죠? 모세는 지금 임종의 시점에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없이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인간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모세가 돌아본 것은 자기 생애 중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었구나.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여러분이 임종을 맞게 될 거예요. 임종의 때에 저는 많은 임종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을 보니까는요 대소변을 못 가리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똥 싸고 누워서 오줌 싸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뭉개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갈아주고 다른 사람이 닦아주면은 그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똥 오줌 싸고 누워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똥 오줌 쌌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제 임종을 맞고 있는 이 상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 생애의 뒤안길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이 백성을 인도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고 나를 여기까지 세운 분도 하나님이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신명기 전체 말씀을 봐야 되지만은 특별히 33장 전체를 봐야지만은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아셀 지파만을 살피면서 아셀 지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되는 것만큼 아셀 지파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가 왜 행복한 자들인가?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자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소원이죠. 그렇죠? 예. 차라리 내가 망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성적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셀의 여기 보면은 아셀은 자녀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 중에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겼지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다면은 오늘 이런 삶이 이어졌을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용어로 쓸게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싶은 소원, 그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자녀가 기뻐하는 그것을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그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끔 해보죠. 자녀가 잘 되면은 누가 기쁜 겁니까? 부모가 기뻐요? 자녀가 기뻐요? 이 질문을 가끔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행복자인지 아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복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모세는 12지파를 한 지파 축복을 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자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분의 사람들인 것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말을 해요? 저 사람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이에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형제들 중에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이 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아셀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볼 때 자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게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재물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다 드릴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차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빌립보 성도나 데살로니가 성도나 로마의 성도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구되어지는 자랑스러운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존귀하냐? 사도 바울은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존귀한 일꾼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바로 축복의 통로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구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찾음받은 사람이에요. 요구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요구되는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기다려지는 인생을,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 자,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요구되어진 존재입니까? 기다려지는 존재입니까? 그 누구에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을 찾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해악을 끼치고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고 슬픔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한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 모세가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할까?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할까? 24절에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내가 섬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의 통로, 온천한 만민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온천교회로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때 교인 한 분이 농약을 마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을 안 했으니까는 급하게 소식을 듣고 봉고차에 그분을 태워갖고서 을지대학병원을 갔어요.
을지병원에 가서 그분이 옷을 벗기고 위시측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좀 나가 계세요 그래요. 지금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결정일 것입니다. 전 나가 계세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서 저는 시간이 가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옷은 빨개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그냥 피로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속이 다 헐었답니다. 그냥 농약으로 그냥 다 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는 가끔 생각이 나요. 만약에 누가 농약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내게 그 농약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약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그분에게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사람일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면은 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의 독이 없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광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되어지는 존재로 축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위치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잔인하게도 해독제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 닦아서 구원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나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여러분 다 놓게 되더라고요. 건강도 놓게 되고 돈도 놓게 되고 명예도 놓게 되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셀은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자가 행복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행복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행복한 신분이기에, 행복의 통로이기에, 축복의 통로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가 됨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같이 주친검을 읽어봐요. 시작.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구별시키는 방법이 그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을 붓는지요. 기름을 붓는지 그냥 조그만 이 정도의 기름 부은 게 이게 아니란 이거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지 머리로 목으로 몸으로 그냥 타고 내려가서 신발까지 기름에 잠기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느냐. 기름을 붓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붓는지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일꾼으로 선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온 천하 만민 저들에게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그런 복이 내게 있다. 나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일에 쓰임만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제 그저께 정용숙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저녁에 주무시니까 아침에 보니까 임종하셨어요. 끝나셨어요. 너무너무 자녀들이 놀라고 1시간 동안이나 인고 호흡을 하고 병원에 가서 조치했지만은 그냥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의 임종의 사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복일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임종할 때도 잠자듯이 떠나고 싶어요 하는 것이 사람들의, 나이 드신 사람들의 소원인데 말 그대로 잠자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수십억 되는 사람들, 76억인가 된 나라죠. 이 세상에 수십억이 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 그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 왜 구별됐나요? 우리는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구별이에요. 우리가 아니면은 죄의 독을 해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거를 전하려야 되는데 그 집사님 인종을 보면서 저분은 몇 사람이나 구원하셨을까? 저분 때문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이 질문은 바로 저에 대한 질문이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뭘까?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지만은 진정한 복이 뭘까? 영적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영적 자녀였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에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떠난 삶의 흔적이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여러분, 사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부어진 것처럼 마음껏 축복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내 목숨과 더불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제가 있다는 것, 어떤 도전이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신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것.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